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의 응답은 평안,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포로로 잡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입니다. 평안을 이 여호와의 생각이다. 자, 이것이 문맥적으로 볼 때는 앞으로 다시 이 포로에서 본국으로 돌려보내서 평안하게 자유롭게 예배하고 기도하게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직역된 원 의미인데, 두 번째 의미는 내 응답은 환상만이 아니고 꿈꾸는 것만이 아니고 음성만이 아니고 내 음성은 평안이다. 내가 너희들을 향해 결정된 사안, 너희들의 기도에 대해서 내가 합당하게 생각한다면 너희들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두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있는 한 평안할 수 없지요. 항상 적국의 권력 앞에 늘 굴복해야 되고 억압당하고 또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빼앗기고, 그런 삶 속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백성들이 기도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다가오는 세상에서 평안을 주겠다.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하나는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평안으로 답을 하겠다. 네 기도가 합당하면 평안을 주겠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서 부르짖음과 기도의 응답. 여기 우리가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고 또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겠다. 여기 우리가 이제 말씀 속에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이 말이 이 히브리어에서는 나를 부르면, 이 부르짖는다는 말이 나를 부른다는 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야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했던 거죠. 부르면서.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며 우리 구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전승에도 부르짖는다는 말의 표현을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부르는 걸 의미해요. 큰 소리로. 하늘이 막 떠나가도록 그렇게 부름을, 여호와를 찾고 부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여호와를 부르면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 그 약속이 오늘 12절에 있습니다. 12절에. 우리가 이 기도에는 네 종류로 이 스펄전 목사님이 정리를 했습니다. 네 종류. 그 첫째가 간청입니다. 간청 기도는 하나님,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만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간청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무시로 하나님을 찾고 간청하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의 가부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분이 응답할 때까지 계속해서 요청하라는 거예요. 도움을 청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중재기도. 중재기도로 정의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남을 대신해서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와 나의 필요를 위하여 하는 기도고,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게 내가 응답받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문을 말씀하시면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기도의 한 문장이에요, 이게 내용이. 그러니까 응답받고 싶다면 남을 위해 기도하는 습관을 몸에서 가지고 계속해서 남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찬양과 예배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를 느낄 때 드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지나온 한 주간 나를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이 감사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 전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가 아주 필요해요. 그 기도가 예배 속의 감사의 기도입니다. 마지막 넷째는 의사소통의 기도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프랭크 라우바는 최고의 기도는 의사소통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위기가 생길 때는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아쉽고 힘들 때만 기도하는 신앙생활은 이게 아주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평상시의 기도를 꾸준한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같은 분도 우리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신 게 뭐냐, 하루도 빠짐없이 감람산에 가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고, 시간만 나면 휴식을 취하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스타일이에요. 우리가 본을 보이신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과의 대화의 기도가 필요해요. 항상 질문하고 기다려보고 또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세 번째,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라. 이게 13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초대하고 그분께 늘 질문하고 늘 그분께 집착을 해야 돼요.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느헤미야를 기록을 했는데, 이 느헤미야는 당시에 20대였어요. 나이가 26세밖에 안 됐습니다. 26세, 7세. 하나님은 그때 그렇게 많은 선지자가 있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녕 하나님이 찾았던 사람은 느헤미야예요. 20대 청년입니다. 그에게 예루살렘의 비통한 소식을 듣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벽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간청할 때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의 묘실이 소실되어 무너져서 제가 잠깐 그거 해결하고 와야 제가 기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순간 묵상할 때 그거를 그렇게 말하고 지혜도 주시고 또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을 다 보수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 의사소통의 기도, 하나님을 찾는 기도예요.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기업을 일으키고 제가 어떻게 해야
물질의 복을 좀 넉넉히 받고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아름다운 마지막 피날레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다 이게 하나님을 찾는 기도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한 세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나라가 평안하려면 첫째 자유가 있어야 돼요. 자유. 내 나라가 있어야 자유롭죠. 우리가 외국에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살기 좋다고 그래도요, 항상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말이 통하고 문화가 같고 모든 것이 같은 곳에 머무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가 있던 분들이 나이가 드시면 다 한국으로 복귀해요. 왜? 내 나라에서 자유롭게 살다가 죽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공산주의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자유주의 나라에 오면은 적응이 안 돼요. 똑같이 공산주의 습성으로 살아요. 그들의 삶의 방식이. 그래서 우리와는 완전 적대적으로 사는 거죠. 우리하고는. 통일이 된다고 해도 문제가 많아요. 우린 너무 잘 살고 거긴 너무 못 살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의 모든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를 낼 때가 언제냐? 여호와를 부를 때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대부분 이 방식을 아는 분들은 주여 한 다음에 아버지여 하고 이 기도를 드리죠. 그게 다 이 성경에서 발췌된 거예요. 그 방식들이다. 왜? 성경은 이렇게 하라고 본을 보이신 거니까. 방법을 알려준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 하나님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 이전 성경은 개역 한글은 뭐지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근데 이것을 개역 성경은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시도 때도 없이 여러분이 시간만 있으면 성전에 와서 기도가 서툴어도 하나님, 내가 몸이 안 좋으니 건강을 회복해 주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길이 안 열려요? 길 좀 열어주세요. 이 순수한 기도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모든 원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집착할 정도, 전심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는요, 집착하다, 아주 전폭적으로 집중하다, 그런 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절망처럼 보이는 현실에도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 백성들에게 영원히 포로로 잡혀가 살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본국으로 돌려보내서 평안한 삶을 주신다는 것. 그리고 네가 하는 기도가 내 마음에 합하다 그러면 평안의 증상을 증거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이런 걸 꿈을 꿔야만 주의 응답이 아니고 내 안에 평안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뭘로 매야 돼요? 평안에 매여 있어야 돼요. 성령은 평안한 가운데서 당신이 우리가 알리고자 하는 것을 알리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알릴 때 그것을 힘써 지키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와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어떤 일이든 평안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증거. 여러분, 남의 것을
훔치는 사람들이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그가 그 돈을 훔쳐서 기뻐할 때 그건 기쁨이 아니에요. 불의한 기쁨, 합리화한 기쁨이지. 그 우리가 사업을 해도 평안이 없는 사업은 결코 하나님께서 지금 그와 같이 역사하고 계시지 않다는 증거예요, 증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술 파는 데가 술 파는데 술 따는 일 하고 있다? 평안이 오겠습니까? 평안이 오질 않죠, 당연히. 양심의 가책이 오겠죠. 그래서 성경은 엿새 동안 힘써 일해서 돈을 벌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논리예요. 열심히.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 하나 느끼는 게 새벽 1시, 2시에도요, 일찍 이 사업장을 마감하고 나서 놔둔 종이를 줍기 위해서 새벽 1시, 2시, 어떤 분은 이 휠체어에다 리어카를 묶어서, 전동 휠체어에 묶어서 계속 실어가요. 어떤 분은 이 지팡이 하나 찍고 그 종이 하나 줍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요. 거의 매일 그래요. 이게 뭐냐? 부지런함이 부지런함. 왜? 작은 거라도 하나 하면 마음의 부담이 줄어들고 평안이 오지요. 편안해지죠. 역대하 14장 6절에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하나님이 유다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평안을. 내면의 평안, 환경의 평안을 주신 거예요. 그 평안을 줄 때 전쟁이 없으면 평안한 거예요. 당시에는. 그래서 전쟁이 없는 동안 더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견고하게 지은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 때는 당연히 가책이 오지요. 가책이 오는 건 그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실 때가 기회입니다. 정말 제가 어느 날 이제 처가에서 이제 제사가 있어가지고 오라고 연락이 왔는데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안 갔습니다. 안 갔더니 인간으로 태어나서 사람의 도리를 해야지, 목회자라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다 비웃었어요. 어차피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그까지 그러한 그 비방이 두려워서 주의 말씀을 저버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사 때 안 부르더라고요. 이제 범죄하는 곳에 가서 있는 자체가 저주예요. 저주. 신앙인들은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버리고 안 믿으려면 말아버려야 돼요. 그래야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 믿는 거 열심히 믿으시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때 더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의지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 전까지는 우리 육신의 이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거룩한 일에 노력을 해야 돼요. 그때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인간의 의지를 어떻게 히브리어에서는 묘사하냐면, 이 배가, 옛날 배는 다 돛대로 갑니다. 돛을 펼쳐서. 왜? 바람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멈춰버리니까 배가 갈 수 없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사람이 노를 져야 돼요. 언제까지 져야 되느냐? 바람이 불어와서
배를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야 한 걸음 더 빨리 갈 수 있죠. 신앙생활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더 잘 믿어봐야 되겠다, 더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17절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또 이사야 59장 8절에도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평강의 길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고 양심에 가책이 없으면 그 일에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무릇 굽은 길을 스스로 가는 자는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평강을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이 항상 평안한 삶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시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기업을 통해 기쁨이 있어요. 기업이 잘 돼야 평안하죠. 돈을 벌어야 평안하지. 계속 적자나면 누가 편하겠어요? 한숨만 나오지.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자꾸 안 되고 길이 막히거든. 빨리 멈춰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 길을 막는 거예요. 평안을 안 주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열심히 한 주간 일하는 분들은 이 한 달 돈을 벌어서 통장에 저축하는 게 그렇게 행복하대요. 그게 진정한 평안이잖아요. 내가 힘쓰고 애써서 얻은 돈을 가지고 돈이 쌓여갈 때 얼마나 행복해요. 어떤 목사님 한 분은 이 강남에서 수백억을 은행에 넣어놨어요. 현금을. 제가 듣기로 600억을 넣어놨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때려 죽여도 그 돈을 안 씁니다. 못 써요. 그분 그거 다 못 가져가고 죽을 거예요. 써보지도 못하고 밤에 잠을 자는 게 행복하대요. 왜? 내일 아침이면 600억에 대한 이자가 띵동하고 찍힌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행복하대요. 이건 행복이 아니고 저주예요. 저주. 목회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물질 주실 때 영혼 살리라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돈을 통장에 넣어놓고 이자 불리는 걸 기뻐한다는 건요, 저주입니다. 저주. 결코 축복이 아니에요. 그들의 말로는 좋지 않아요. 근데 항상 자기 돈인 줄 아는데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시면 한순간에 없어져요. 그리고 그렇게 있다 심장마비로 죽어버리면 누구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단돈 한 푼을 안 쓰고 그렇게 600억에 대한 이자가 똥 하고 떨어질 때 그렇게 아침이 기쁘대. 그것은 결코 복이 아니죠. 아름다운 일에 쓸 때는 쓰면 더 넉넉하게 주실 건데 그게 바른 성경관이 없다 보니까 욕심의 눈이 어두워 모든 영적인 눈도 가려버리고 그렇게 비극적으로 사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의 의도가 하나님은 나라에도 평안을 주셔야 돼요. 그 평안을 주는 것은 내 나라를 다시 찾는 거예요. 우리나라 8.15 해방이 얼마나 중요해요. 광복절. 그들의 그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하는 그들의 모습이 그게 진짜 기쁨인 거예요. 바로 그 감격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주겠다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을 너희가 이해해야 된다. 내가 허락한 생각에는 다 뭐가 따른다? 평강이 따른다는 거예요. 평안이. 그리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을 때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그렇게 큰
큰 소리로 불렀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또 기도하다가 또 여호와를 크게 부르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 그래요.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도 아버지라는 이름을 좀 크게 부르면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은 큰 소리로 부르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우리 순종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내게 주신 힘의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를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것이 자존심이 상하고 부끄러움이라 아직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어떤 정신 나간 여자처럼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이 꼭 소리를 질러야 들으시나요? 하나님은요 순종할 때 역사하세요. 내가 하라면 해, 따르면 역사하시는데 안 따르면 역사를 안 하세요. 응답이 안 돼요. 아무리 해도 내 인생만 피곤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둥병 걸리거나 이 안진병이라도 예수를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예수야, 얼마나 아주 절규로 부르죠. 그때 예수님이 쓰시고 그를 불러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제가 목청이죠, 목청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분의 순종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소리로 부르짖고, 우리 심재수 목사님, 여성 목사님인데 목소리가 대단합니다. 이 교회가 내려앉아볼 정도예요. 그래서 일반 개척교회 그 방음 안 된 데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즘 도봉산에 가서 기도하신대요. 도봉산 기도원에 가서. 왜? 거기는 아무리 소리 질러도 누가 말할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두 아들이 장애가 있고 또 데려다 키운 딸도 100%가 아니에요. 그런데 큰 딸하고 그 막내 딸을 참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이 배필을 만나게 해서 다 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들이 엄마와 함께 이 남은 자식, 이제 형제들을 돕는 거죠. 정말 기도 많이 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께 집착하라. 집착하여 하나님을 찾으라. 예전에 우리 마을에 누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한 남자와 결혼하기로 하고 사랑에 빠졌는데 이 남자가 도시에 가더니 다른 도시 여자와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충격으로 정신 이상이 와가지고 이 꽃을 꽂고 다녀. 항상 꽃을 좋아해. 그리고 항상 그 오빠 이름을 부르면서 히 웃고 다녀요. 시도 때도 없이 밤이고 낮이고 울면서 그 오빠 이름을 불러요. 오빠 사랑해. 히 웃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집착이라고 하는 겁니다. 집착. 히브리어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아버지, 아버지, 내 아버지,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해. 그렇다고 아무데나 가서 큰 소리로 아버지 부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전에 왔을 때 혼자 또 아무 소리 제한 안 받고 할 때 그 부르짖고, 그 외에는 시간 나면 교회에 오셔서 늘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만나달라고 해야 만나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만나주지 않아요. 평생 가도. 결단하시고 항상 이 기도의 큰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